자,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그 도덕적 종교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거 오늘 아침에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고민을 좀 했어요. 그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했었는데 도덕적 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은 너무 논문 제목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다시 가족의 재구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제목 때문에.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도덕적 종교와 복음. 한번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16절 17절이에요 8장 16절 17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기름병에 심지를 넣어서 등불을 켜요. 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밝히 보여서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길껏 등불을 켜놓고 이제 그릇으로 이렇게 사발로 이렇게 딱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떤 평상 아래에 둔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죠. 등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내가 어떻게 산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목적이지요. 이생의 욕망으로 내 어떤 틀로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건 말씀을 듣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었다, 내가 잘 듣고 소화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나는 말씀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등불을 켜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숨겨지고 감추인 것은 예수님이며 또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왕이 그의 백성에게로 왔으나 그 백성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내고 몇몇 사람들한테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이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밝히 다 드러난 거예요. 단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못 깨닫고 있을 뿐인 것이지,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이 다 밝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에 밝히 다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진짜 왕이시니까. 자,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누가의 청중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라,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냥 내가 잘 들어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래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시겠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까지 고민했던 이 제목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 말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지금 요 씨 뿌리는 자나 등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의 가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자, 도덕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도덕적이다라고 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기독교가 도덕적 종교다 이런 의미는 기독교를 인간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는 인간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종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말이 돼요. 희한하게. 자,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회개를 했을 거잖아요. 회개를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을 회개했습니까? 미워한 거, 교만한 거, 분노한 거, 거짓말한 거, 뭐 탐욕스러웠던 거,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폭력, 음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혹시 이런 우리가 죄의 행동을 지었던 것 말고, 죄의 마음을 품었던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회개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회개했던 것들을 자세히 보면 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에요. 행동이든 마음이든 뭐 생각이든 말이든 다 잘못했던 것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탐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등등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들을 짓고 살기를 원치 않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뭐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다가, 이런 게 무슨 죄야?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미워하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잘 안 되지만 그러다가 나름 잘 살면, 그래서 종교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내 삶에 크게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탐욕스럽지도 않고, 그 내가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진짜 내가 이제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욕망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미움도 없이 사는 삶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스님들이잖아요. 무소유를 실천한 스님들, 이분들은요 불필요한 욕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비우기 위해서 면벽도 하고 고행도 해요. 그러다 오랜 시간, 그 힘겨운 시간들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미움도 없어지고 거짓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그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일 뿐 인간의 존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무소유의 삶이 인간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셨고 한 30억 원의 수익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탁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본인이 병이 들었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빌릴 정도로 완전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셨죠.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살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바꿔 이야기하면 어렵긴 하지만, 정말 어렵긴 하지만 인간이 최대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요, 최대치의 노력을 통해서. 자, 무소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도 기준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무소유의 목적도 인간에게 있고 그 기준도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종교를 도덕적 종교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종교,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 목적과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종교. 그래서 인간의 참된 만족,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 이런 것을 도덕적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도덕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바알 종교도 도덕적 종교죠. 인간들이 바알 신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과 헌신을 보이면 바알 신은 그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섬기는 목적도 인간이고 그 바알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인간이에요. 목적과 기준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입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한다면 이건 도덕적 종교인 거예요. 이런 거는 기복신앙, 이런 거 도덕적 종교인 거죠.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고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더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고 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라는 삶, 이런 것도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드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와 뭐가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맞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못 살면 자책하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또 욕심 부리며 살아갔지? 매일 자책하고. 세상은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를 제일 욕하잖아요.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이 제일 안 따라주는 종교라고 판단하니까.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세상은요, 종교를 도덕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선하게 잘 사느냐, 이것이 세상이 종교를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도덕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못된 사람보다 예수 안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종교를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시선에 만족하고, 그래서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서 조금은 선한 삶을 사는 종교로 기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혹시 죄송한데 안 추우시면 저 뒤에 저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안 추우시죠? 자, 그럼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질문이 초등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50%의 대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거죠. 사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권세예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속였던 것처럼 그게 사단의 권세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부러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거죠.
또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창조주가 아니어도, 내가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해도 충분히 선할 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죠. 사단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또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로마 황제잖아요.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였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렸고 그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만 또는 교회에만 국한시켜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좀 선한 삶을,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이 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선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종교죠. 도덕적 종교.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누가의 시대에, 이때에 복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었냐면, 이때는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황제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황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황제가 친히 우리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황제의 복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에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황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그의 말을 따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 도시를 지켜줄 유일한 왕이니까. 그래서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 사도 바울로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여정 중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새 로마, 신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와 닮아 있는 도시였어요. 이 로마 황제는 로마의 태역 군인들을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도록 로마와 비슷하게 도시를 막 조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리고 황제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안전은 황제로 인함이었고,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의 통치였어요. 그곳에, 그런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자리 잡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새 나라로 시작될 것이며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고 바울은 쭉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메시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기 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이 왕이 되기 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황제의 자리를 놓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우스 편에 서기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안토니우스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안토니우스가 진리가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안토니우스 편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저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선포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며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 진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왕이라고 믿고 있는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이신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왕은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의 안전을 약속하고 이 땅에서의 힘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 왕은, 당신들이 왕이라고 믿었던 그 왕은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을 대적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미 이 땅에서 새로운 왕은 등극했고 새로운 나라는 시작되었고 당신들이 왕이라고 믿고 있는 그 왕은 이제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깨닫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참된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셔 왔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들렸겠습니까?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야기로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은 결국 공격을 받고 쫓겨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도덕적인 권면을 했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탐욕 부리지 맙시다, 선행하며 착하게 삽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제시했습니까? 당신들의 종교는 이렇지만 내가 말하는 종교는 다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조주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인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약속,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는 깨어졌고 사단의 권세는 이제 깨졌고, 그리고 로마 황제 또한 뿌리 없는 열매일 수밖에 없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들풀과 같은 열매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당신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이 나라 진짜 왕의 나라로, 진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해야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께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 때, 그래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부동산 소식만 들어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안중에 개발돼서 땅값이 아파트 값이 한 5억이 올랐어. 그럼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복음의 소식이 들린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진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삶이 현실에서 비참해 보여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 되심이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참 힘겨워 보이고 비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삶이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들풀과도 같은 저 로마 황제를 진짜 왕이라고 믿으며 현실의 풍족함을 누리는 자들이 훨씬 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방국이 포로들 중에서 나와 몇몇 사람들을 건져내 준 거예요. 구해 준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안타깝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내가 열심히 살 뿐인 거죠.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방국이 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옛 권력의 군인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해방되는데 옛 제국의 군인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포로 때처럼, 포로 시기처럼 두려워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본다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당신들 열심히 삽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는 이미 해방된 거라고. 우리를 지배하던 저 권력은 무너졌고 저 군인들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이제 맞서 싸우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긴다고.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당신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깨어진 사단의 권세, 이미 깨어진 사단의 나라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가? 예수님은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런 삶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닌데 그냥 이런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잔재 세력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갈 수가 없죠.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따르다 보면 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죠.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에 국한시켜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진짜 왕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절대 감추어질 수 없는 그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모여서 우리의 왕을 찬양하고 우리의 왕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로마 황제의 길과는 다른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일상이 비록 고통스럽게 비춰져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며 참 평안의 길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 길을 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의 길이 남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이 남는 거라고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공격에 쫓겨나지만 바울의 뒤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쁨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등불이 감추어질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길이 남는 공동체가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길을 남기는 공동체인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만, 그런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왕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예수의 길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진리를 봐야 된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기쁨과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장 3절 가서 보세요.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 요한나를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인데 헤롯의 행정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행정장관이에요. 고위공직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이죠. 그녀는 매우 부유했을 거예요. 그녀가 속한 사회 집단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요한나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하실 만한 방식으로 다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헤롯의 그 사치스러움을 위해서 세금의 부담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인 요한나를 보면서 의심하고 요한나를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환영하셨던 것처럼 요한나를 환영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고위공직자에 있던 자든 세리였든 몸 파는 여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는 그 어떤 사회적 조건도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교회였어요. 예수의 공동체였고, 그게 누가의 공동체였고, 이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누가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족을 재구성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가족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공,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게 모여서 우리들이 나눌 때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사람들이 나눌 때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갔는지 뭐 등등등, 그래서 뭐 어디에 취업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연봉이 올랐다는 등 뭐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세상의 성공, 소유, 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나눌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나눔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십자가의 길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나눔의 가치라는 것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 조건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면 그건 정말 근본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믿음 좋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된다면 그건 정말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고 있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율동 잘하는 아이들만 이 앞에 세우고 뭐 정말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뭔가 이렇게 선물 많이 주고 이런 거라면 이건 정말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교회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와서 빨리 적응하는 곳이 아니에요. 적응을 좀 못하면 어때요?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좀 어때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친해지는 사람 없으면 좀 어때요? 내가 적응을 좀 못하면 어때?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이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겨움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와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눈물을 알아보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친한 사람들이 없고 적응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뭐 천사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 복음이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봉사도 헌신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낸다 한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았고 그래서 직분도 받았다 한들,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친해졌는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직분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고요? 교회는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 원리는요, 그대로 실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과 가정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 예수가 왕이심을 더 깊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 거죠. 한 가정을 세워가면서 부부가 잘 맞지 않을 때, 갈등을 경험할 때, 가정 안에서 고난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순간들에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불행하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가져야 될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 역할이 뭐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나름 잘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애를 쓰는 과정이 없이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하고 뭔가 평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도덕적인 종교인 거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예수의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는 삶을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미 듣고 깨달았다면,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내가 구원 가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를 쓰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숱한 눈물과 아픔이 경험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결혼 이후의 가정은요, 부부 제자반 하셔야 돼요. 이제 부부 제자반을 하다가 또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1:1 부부 제자반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고민하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예수님이 한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0년을 지내면서 모두가 이렇게 이 나라 자체가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물질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셨어요.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가 뭐 다 아는데
정말 그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크고 작고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물질들을 막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시는데 전혀 망설이시지도 않고 전혀 아까워하시지도 않으면서 당연하게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도 너무 필요한 물질인데 이것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아니 그런 사람, 내가 나눠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에 우리 혈연적 가족이 아닌데 그냥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에 어떤 망설임도 아까움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 아닐까요? 아까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나눌 수 있고 위축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2020년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제 아들이 뭐 이렇게 좀 아프고 이빨 좀 아프면 좀 더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라도 사서 이렇게 막 그냥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망설임이나 아까움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아빠가 밥을 못 먹어도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한 해 있으면서 우리 집에 뭐 갖다 처분해서 팔 게 없나 라고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뭐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 팔 게. 근데 뭐가 좀 있어가지고 막 뒤지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흘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흘려 보낸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조금도 망설여지지 않고 조금도 아깝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 번 내가 그래야지가 아니라 항상 매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족됨이라는 건 그냥 물질을 주고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럴수록 망설이지 않고 나눌 수 있고 위축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더욱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예수의 공동체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서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서로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받는 것에 전혀 망설이거나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성령 충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에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가족이에요. 복음이 등불이 감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가 왕으로 선포되는 곳에 이런 예수의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가, 기쁨과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길을 쫓아가면서 흘리는 그 눈물과 아픔들을 이제 우리는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아픔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같이 끌어안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의 뒤에는 예수의 길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아갔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이 남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와 신자의 삶,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감출 수도 없고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등불, 우리 가정, 예수평화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가고 싶기도 하고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복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믿어지기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열매의 삶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